끼워줘요. 송탄 인사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 두 편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노래 하나 들려드릴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한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부산 분이신데 옛날 분이라서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37년 전에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시라고 하는 이 김인사라고 하는 예전에 한창 그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저항의 책들만 냈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시를 보면서 이런 거로구나. 그때 이미 저는 아마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신학적 골격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정한이라는 분은 성탄절을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해요. 탄생의 서. 나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더러운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났으나 지금도 그대의 비참한 슬픔을 위하여 가난한 시골집에서도 태어납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그대 생애 속으로 들어왔으나 좀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그대 생애의 순간 속에서 태어나고 피를 받고 또 부활합니다. 나는 사랑을 위하여 역사를 택했으나 다시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생애를 택합니다. 나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 절망의 찰나가 그지없이 길다는 뜻도 되지만, 사랑이라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생애의 수없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대의 역사는 지금 내 눈앞에서 반 바퀴도 채 못 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불편은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은 내가 불변이라고 해도 그대는 변하고 있으므로, 그대는 그대의 변함으로 나의 변치 않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어느 여관방에서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고 지금도 그대의 오만의 죄 속에서 그대와 함께 죽어갑니다. 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또 구제받아야 되는 어떤 찰나의 참상인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혁명을 위해서, 배반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마침내 그대와 내가 동시에 필요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쭉 들으시니까 시어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탄생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탄생을 완성하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탄생했다고 모든 게 여러분 완성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무슨 평화입니까? 사랑입니까? 화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쟁이고 싸움이고 피 흘림이고 죽임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됐냐고요? 그러면 그 완성은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게 그냥 관념화돼 갖고 그냥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가 됐지만은, 그 뜻을 오늘 이 시어에 비추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가 왔으니 다 끝났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가 오셨으니 그 오심의 완성은 누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행복의 원인자가 되겠고, 내가 당신의 기쁨의 원인의 원인자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저에게 기쁨을 준 이야기에 대해서, 기쁨의 원인자에 대해서, 아마 오래전에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이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영성교육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아네스도 권사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엄청 젊었을 때 아마 이걸 귀담아 듣고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게 발도르프라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안 권사가 제게 책도 주고 이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서고 책장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 이 업이 끝날 때에 내가 가져갈 만한 책 한 서너 권이 몇 권일까? 이렇게 서고를 두루번 해서 이렇게 뒤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 양들 중에서 아네스더의 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봄날의 새싹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책 한 권 주고, 제가 그래서 이 에스더하고 굉장히 많이 의식의 끈을 이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제가 아마 이 책을 못 읽은 줄 알고서 에스더가 이 책을 샀던 모양이고, 그 책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슈타이너를 소개해 준 목사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책을 몇 달 전인가 6개월 전인가 1년 전쯤에 이미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다 그렇게 받아놓고, 내가 읽은 이 책을 지난 새벽에,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다시 에스더에게 주려고 이렇게 썼어요. 안권사 파사 현정, 제가 이 전서로 쓰고, 요즘 자주 책장과 서고의 책들을 바라다 보곤 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언어의 산과 책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될까 하고, 많은 책 속에서 안 에스더의 이름을 발견하곤 길게 의식의 연을 이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성탄일 새벽에 내게 있는 슈타이너의 책을 선물해. 어제 그대가 내게 선물했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오늘 저를 기쁘게 하는 원인자는 누군가 하면 에스더예요. 그래서 내가 에스더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주면 또 이게 근사해지니까 내가 기타 줄게요. 사실 이렇게 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뒤에 올 때 내가 만났으면 그냥 줬을 텐데, 제가 안 본 줄 알고, 근데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니까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격해지게 올라와요. 야, 이런 거라구나. 여러분은 아마 저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오늘 이야기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자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어린 아이는 무슨 인큐베이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이렇게 무슨 따뜻하게 방에 불 떼고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 구육관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그 인생이 여러분 보통이 아니면 보통 이하야. 아니, 태어난 것으로 치면은요, 예수의 탄생이 보통 이상이야, 보통 이하야.
낳자마자 무슨 예수님을 낳은 그 아기의 엄마가 무슨 미역국을 먹고 말이지 몸조리를 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임금이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서사들에 의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통하여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도록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이를 말구에 떨어뜨리고 그냥 그 길로 여러분 그 핏덩어리를 싸질머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멀리 이집트까지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카이로에서 이집트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여러 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핏덩이를 끈안고선 여러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으니 그 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무슨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헤롯이 죽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헤롯 다음에 등장한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은 여전히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이 삶은 여전히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니까? 죽여버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세상을 구원할 아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세상의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도 없었고, 숨기고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보통의 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아이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냥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는 오히려 보통 이하. 그래서 내가 이점에 이거 저 동영상 찾아놨어요? 그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조윤석이라고 하는 43살 된 한국 젊은이가 있는데 그 스위스의 로잔에 있는 연방공과대학, 유명한 대학인데 그 공과대학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근데 노래의 제목이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조윤석이를 루시드 폴을 잘 아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내가 찾아봤더니 저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멈춤. 됐어요. 다음 시만 말해주면 돼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아이였어요. 우리가 무슨 그 이순신이나 무슨 뭐 김유신이나 그 위대한 사람들 들어보면 아이 때부터 여러분 보통 이하였대 아니면 보통 이상이었대. 보통 이상이었대. 1살에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 말하고 2살에 걸어다니고 4살에 밭 갈고 5살에 소를 때려잡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는 보통 이상이었어요? 아니면 보통 이하였어요? 보통 이하였어요. 그냥 아이였어요. 숨어 지내는 아이였어요. 말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숨겨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변방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소리를 치며 당시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향하여 불의를 외쳤던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14절과 15절의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왜 그걸 들춰냈는가 하면 예수의 탄생은, 예수의 예수됨은 누구하고 기필코 연관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하고 연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예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 평범한 아이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팽배한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삶의 의식의 영혼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고 있었던 사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먹고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든지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도 무엇을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큼 그 요한에게서 받은 그 존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한 아이가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여러분 장대하게 사회의 온갖 팽배해진 그 악의 틀 속에서 정의의 옳은 길의 균형을 딱 잡고 살다가 마침내 장엄하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장엄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순간에 착각이 일어나. 안 죽었나?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한 사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외침을 터뜨리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촛불에 불을 밝히던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갈릴리에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놈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아이가 한 사람을 만나고 드디어 그 아이는 마침내 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최초의 한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이 또 예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였어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을 만나고 아이에서 마침내 또 한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예수도 마침내 세상의 불의 가운데 온전한 영혼의 균형초를 잡고 살다가 세례 요한처럼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에요. 누구만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만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보통 사람들이 한 사람, 누구? 예수를 만나면 이 보통 사람도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누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또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요,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최후의 한 사람이며, 그리고 최초의 그 한 사람으로, 그 최초와 최후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불의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갔던 그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통인 아이들, 보통 사람인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이에요? 무슨 주제에 축하야. 축하는요, 이 사람보다, 그 최후의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할 때,
더 높고 훌륭할 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더 훌륭한데 내가 여러분 이 바닥에 있으면 그 사람을 축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 지나가던 어떤 무슨 택시 운전수가 말이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고 대통령이 김아무개 생일 축하해요 이럴 때 하고 축하의 그 무게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이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말이지 그냥 보통 아이들이 그냥 욕심과 욕망과 그 다음에 또 분노와 절망 이런 것들로 범벅으로 사는 우리가 마치 그 예수보다 높은 존재인 것처럼 축하해요. 뭔 축하를, 그런 날이 아니고요. 그 최후의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한 사람으로 오신 그 한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세상에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자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 날이야? 만나는 날이죠. 그러면 한 아이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만나서 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최후의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통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최초의 한 사람, 최후의 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김정한 시인이 말하는 그 시가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완성해 드릴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서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뜻은 언제 완성이 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좀. 맨날 우리가 기쁘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지만은 나 지금 40년 가까이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 했는데 이젠 그런 말로 사기치기 싫어. 오셨는데 뭔가 하면은 완성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왜 없는가 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시고 그분이 오신 뜻을 누가 완성해 드려야 되는 거야? 누가요?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엄하게 예수처럼 어마어마하게 요한처럼 어마어마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소박하게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제발 한 해 동안에 좀 어떻게 보려고 하는? 나누면 안 되지. 책임을 져야지. 나누려고 하니까 뭔가 하면은 맨날 그래. 우리는 마음이 원활해서 육신이 약하여서 나눌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눌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게 벌써 몇 년이야? 시 좀 올려주세요. 박노해 시인의 그대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라 544쪽에 나와 있는 시인데 오늘 우리가 드린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예수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이기도 해야 돼요. 누구이기도 해야 돼요. 너만 해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누가 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런데 온갖 천지에 모여서 말이지 할렐루야 구주 오셨네 이거 하고서는 다 지들끼리 말이지 최후의 일은 무슨 최후의 일이 있냐. 세상 만민을 따라서 큰 길로 쫙 가버리는데.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맞아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누구면 충분한 거야? 나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네, 내가 하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맞아요? 맞나요? 오늘 우리가 이 최후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완성해 드리려면 소박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김승섭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고난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오늘 2017년을 마감하면서 모든 언론이, 모든 신문이 이 한 해 동안에 공통적으로 고른 책이 무엇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바로 이 책, 고난이 길이 되려면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길이 되려면에서 이 김승섭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완성하는 최후의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을 원인의 원인자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민경원 목사님이 가난해서 힘들어, 그래서 고통스러워. 그러면 1차에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1차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면 민 목사님에게 있어요?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답을 하세요. 뭐 내가 뭐 신통한 걸 아는 거 아니야. 민 목사님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 그렇죠. 그걸 왜 몰라요?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런데 그게 이제 2차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1차 원인, 그것의 그 다음 원인은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이게 원인의 원인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승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의 모든 불행에, 세상의 모든 슬픔에, 세상의 모든 절망의 원인의 원인자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 이 이해를 지닐 때라야만 내 옆에 있는 당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맞죠? 보통 사람 맞죠? 삼겹살 좋아하고 닭갈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집 넓혀지면 좋아하고 자식 말이지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하고, 이거 다 보통 사람이죠, 그죠? 맞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 한 사람처럼, 아기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최후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최후의 한 사람으로 보루를 지키는 것. 그러면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그 최후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라야만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태 세상이 잘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만 그냥 외우고 이거 말이지 녹음기처럼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했지, 누구 하나 그 한 사람처럼 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솔직한 마음이야. 여러분도 좀 허목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좀 살아보시렵니까? 그럼 뭐 어렵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그래, 희죽희죽 웃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마음에 흔쾌하면 박수도 치는 거, 뭐 이러는 거. 근데 나를 슬프게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죽여라, 뭐 안되라,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좀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읽었거나 말았거나 당신이 읽은 책 중에서, 당신이 들었던 음반 중에서, 당신이 봤던 전시회 중에서 뭔가 되게 전해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봤어도 읽었어도 들었어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안 읽어도 너무 기뻐. 나와 같은 책을 읽고 있구나.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많이 내래, 무슨 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래, 뭐 그런 거 강요한 적 있어요? 있어요? 안 내니까 무슨 뭐 망한다는 둥,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진다는 둥,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하지는 또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기쁨이 필요한 것처럼 2008년에 18년에는 내가 누군가 한 사람, 지현호 권사님이면 내가 박우금 집사를 내가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한번 품어봐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여러분 주머니에 그냥 오겠어? 아니면 고구마라도 구워 오겠어? 아니 뭐 이웃사랑이라는 게 별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별거야? 근데 그냥 알몸으로 와갖고서 뭐 주는 거 없나? 이건 여러분 피차 기쁜 게 아니라 피차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픈 거야. 그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내가 금년에는 좀 정해. 또 그냥 무턱대고 말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말이죠, 나 외에 누군가를 다 기쁘게 해줍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또 한 명도 안 해. 그러니까 정하라고. 가까운 사람은 정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 뭐 안박순 장로님이 저 뒤에 노정균, 안 장로님이 노정균을 좀 기쁘게 해주실래요? 내년에는 매주일, 아니면 평일날도 말이지. 그거 할 수 있죠, 그죠? 뭐 할 수 있잖아요. 뭔가면은 뭐 좋아해요? 오늘 우리 그거 먹을까요? 뭐 그것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맨날 말이지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누가 기뻐하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지가 기뻐하는 것만, 그것만 해도 괜찮아. 남이 기쁜 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뺏어. 뭐 이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면 진짜 곤란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망령되에 일컫는 거지.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도 그 한 사람, 최소한의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보려는 아름답고 선한 결심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더러도 이 세상을 위한 그 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아침에 간곡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2018년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의지와 지혜와 힘과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소박하고 참으로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라지 않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성탄의 아침에 보통 사람 우리가 참 극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한 사람으로 변모된 새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365일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